지난 주간에 이 로마서 이 부분을 쭉 묵상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마음하고요, 행동입니다. 행위.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람에게 있어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잃어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3번 하는데, 로마서 3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우상 숭배자들. 지금 로마서 1장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을 우리가 쭉 볼 때에 처음에 나왔던 것이 이제 서론,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은 복음에 관해서 나왔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는데 그의 목숨을 거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여기에, 이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이냐면은 믿음에 의해서만 되는 의로움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되는 그런 의로움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말 다음에 첫째 주제가 이 복음, 의로움,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나오는 주제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로마라는 지역에는 신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 신한테 경배하는 그러한 거대한 신전들이 많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되면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이방 신들에 대한 제사가 막 행해졌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에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지금 로마 교회는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한테 이 이방인들이 바로 이 우상 숨기는 이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기서 확실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부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가,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지금 이방인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이들의 경건치 않음, 하나님이 보실 때 경건치 않음, 이들의 불의에 대해서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인데, 자,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이방인의 조건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한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면서 창세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이요 자연 만물에 다 묻어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자연 만물에 전부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복음이 없는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런 거에 대한 그 질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여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요, 우상숭배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이 우상숭배에 관한 것을 알려고 그러면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의 질서,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느냐 하면은 사람을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사람을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똑같이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 똑같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한테 하나님이 무엇을 불어넣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한테 이 바람으로 입김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사람한테 영이라는 것을 불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체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영이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가장 깊숙한 속에 있는 마음하고 바로 직결되게 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마음에 사람한테는 양심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짓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도록 만들어요. 견딜 수 없이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느냐 하면은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항상 어디에 가 있도록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도록 그렇게 이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것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아니하여 가지고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사실상 잠을 자는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영이 잠자는 상태로 빠져버리니까, 영이 오염이 돼버리니까 마음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영이 회복되면서 다시 마음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바로 이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람이 창조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동물을 창조를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 동물, 짐승이라는 것인데, 이 짐승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런 거를 넣지 않았어요. 이게 틀린 것입니다. 짐승도 정신이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한테는 영이라는 것이 없어요, 짐승은. 그래서 짐승하고 사람하고 틀린 것은 무엇인가? 사람과 짐승이 틀린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이 있어서 영이 그 마음의 생각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존재,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고, 짐승은 그거 없어요. 그냥 육적인 본능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적인 본능, 그냥 육적인 본능대로 그냥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이 바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두 개를 분명히 우리 창조의 질서를 아시고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저기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 마음이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하면은 이게 어두워져
어두워져 버렸다.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자기 머리로는, 자, 마음은 우리가 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머리로는 이성이죠. 이게 이 마인드 있잖아요. 마인드. 우리 이성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리석게 되어 지혜 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내가 잘났다는 얘기죠. 내가 똑똑하다, 내가 모든 것들 중에서 똑똑한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신 분이신데 이 영광을 뭘로 바꿨느냐 하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형상으로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무상숭배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끌어내려가지고 이 인간의 피조물의 이 계층으로 끌어내리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내리니까, 우상숭배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됐느냐면요,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사람이 동물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동물의 짐승의 요소가 있는데 이 짐승의 요소를 꽉 잡아주는 것이 뭐냐면은, 요거를 탁 통제하는 것이 사람의 영이고, 이 영이 마음하고 직결이 되어 가지고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탁 이렇게 마음을 붙잡고 있어 가지고 이 마음을 놓지 않도록 만드는, 그것이 짐승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를 사람들이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탁 낚아채셔야 되는데 낚아채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하나님이 몰래 사람에게 집어넣어 주신 영과 마음, 이런 것들이 없어진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없어진 상태가 되어버리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본래 사람하고 짐승하고 구분하여 주던 그것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짐승으로 바뀌어버린다.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짐승.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우상숭배가 바로 사람이 짐승으로 바뀌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상숭배구나 하는 그것을요, 우리들한테 아주 너무나도 이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옵니다. 10뿔 짐승. 제가 요한계시록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까지 해석한 적이 없었는데, 이것도 제가 지금 요거를 하면서 생각이 난 것인데요. 나중에 이게 인류의 멸망시에 가게 되면은 7머리 10뿔 짐승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거든요. 7머리 10뿔 짐승이라고 했을 때 이게 무엇인가? 사람 아니겠어요? 사람인데 이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이다. 이게 없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죠. 짐승과도 같은 존재인데 7개의 머리가 있다는 것은, 머리는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개의 왕을 지가 거느리고 있다는 거죠. 왕 중에 왕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7개의 왕이고, 그 다음에 10뿔 짐승이나 뿔이라는 것은 왕의 권세를 얘기해요. 왕은 7개인데
뿔이라는 것은 권세, 권세는 10개라는 거예요. 왕은 7개고 권세가 10개인 거대한 한 짐승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죠. 이게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모양은 정욕적인 모양이라는 거예요. 권력에 완전히 치우친 그야말로 짐승이라는 거죠. 짐승. 짐승의 존재가 나중에 나타나게 되어서 그때가 될 것 같으면은 마지막 때가 온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권력화되어지고 세상이 양심을 잃어가고 세상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잃어가 버리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런 유의 괴물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괴물들이 바로 인류가 멸망시 마지막 시대를 이들이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사람들이 이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게 죽었다가 한번 살아나거든요. 잠깐 목배임을 당했다가 딱 살아난다고 얘기를 해요.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이 존재를 다 따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짐승 같은 존재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양심에 털난 사람들 있잖아요.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뭔가 짐승이라는 얘기, 짐승. 이게 사실 사람이지만 정욕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상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은 했지만 사람이 아니라더라고요. 그걸 우리들한테 지금 오늘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그런 자들이냐?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나 이 사람의 모양이나 아니면 동물이나 이 기어다니는 그러한 이 금수의 모양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려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 동물의 모양을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걸 섬겨라. 그 다음에 무슨 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니 이걸 섬겨라. 수없이 많은 돌을 깎아 가지고 뭘 만들어서 이거를 섬겨라 하는, 이게 지금요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전부 이런 쪽으로 흘러내려왔어요.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보게, 로마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신화를 보게 되면은 전부 이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존재들.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들이 거대한 신전을 만든다는 것은 그 나라가 그 신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 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신들이죠. 인간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신들, 이런 신들을 사람들이 쫓아갈 때 사람은 이와 같이 바뀌고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존재로 바뀌어버린다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머릿속으로 많은 것을 많이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당분상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부처 앞에 가가지고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쪽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가지고 자기 머리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이거는 1차적인 우상숭배예요. 동물의 형상을 섬기는 거라든지 사람의 형상을 섬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1차적인 우상숭배. 그러나 2차, 지금 이 시대의 우상숭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지금 수없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사람은 우리가요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사람은 뭔가를 인식을 할 때, 이게 사람은 뭔가를 인식을 할 때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하면은 사물을 인식을 할 때, 또는 동물이나 이런 것들 인식을 할 때 머릿속에다가 그것을 한번 보면은 입력을 시켜가지고,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다음번에 그것을 볼 때
아, 저게 내 머릿속에 입력시킨 그거구나, 이런 식으로 사물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무슨 습관이 배워버렸느냐 하면은 능동적인 습관이 배워가지고 있어요. 능동적이에요. 자기 머릿속으로 딱 갔다가 자기 속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물을 볼 때 그렇게 다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존재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인데, 다른 거는 다 적극적으로 사고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 머릿속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내 머리에, 여러분 이게 실체가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 내 머리가 만들어낸 상상이죠. 실체는 저기에 장미꽃이 있으면 장미꽃은 장미꽃이고, 내 머릿속에 만들어낸 내 머릿속의 장미꽃은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이거는 이 가짜 장미꽃이에요. 진짜 장미꽃에 박혀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머릿속으로 착 이렇게 이 변환시키는 거, 요거 하지 말라고 한 두 존재가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하고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네 머릿속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지 말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은 그 말 하나로 그 사람 내가 머릿속에서 다 바꿔가지고 다 판단을 해버려요. 그 사람이 무슨 서울대학교를 나왔느냐, 또 무슨 대학을 나왔느냐, 이거 가지고 내가 다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 이거 가지고서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머리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이미 내가 다 잡아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뭐냐면 이게 자기 판단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판단하지 말아요. 절대 사람 판단하지 말아요.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머릿속으로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수동적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수동적이 되어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해내서 그 사람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내 머리가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내 머리가 그 사람 바꿔버리면은 나는 진짜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맨날 상처받고 싸우고 찢고 보고 인간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내 머릿속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를 잡아먹으려는 사람이다. 이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대항할 때는 잡아먹으려는 사람으로 대항을 딱 하는 거군요. 그 사람의 실체를 보지도 못하고. 예.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하나님을 내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게 되면은, 머릿속으로 만들어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있는 그 자체로 그냥 보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시다, 그러면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시다, 그것만 딱 보면 돼요.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응답을 안 받은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는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확 바뀌어버린다요.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우상숭배하는구나 다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금식을 막 해가지고 열흘 동안 금식을 하니까 어쩌다가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열흘 동안 금식하면은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내버린다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나중에 기도를 할 것 같으면은 뭔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그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도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당신 열흘 금식해봐, 그러면 기도 응답해줘, 이렇게 바로 딱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냥 기도하면은 응답된 줄로 믿으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면은, 아,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걸로 끝이 나야 돼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내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면 안 된다. 머릿속으로 만들어낼 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나는 잘못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100% 응답입니다. 진짜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한 다음에 자꾸 이거 안 되네, 이런 생각이 그 사람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사람들은 자꾸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만약에 전에 한번 그런 분이 있었어요. 고도근시인 분이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 기도를 해줍니다. 오셔가지고 기도를 탁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도근시는 없어져라. 고도근시를 가져다 주는 세력은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안경 끼고 안경 벗고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에이, 안 되는구나. 예, 목사님 하는 거 안 되는구나. 요거 딱 생각한다. 그게요, 망치는 생각이에요. 아주 안 좋은 불신앙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런 류의 생각이에요. 목사님이 두 번째 실수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도근시는 나아라. 안경 벗고 또 한번 보세요. 또 안 보이는데 이제 여기 앉아있는 사람 불안해가지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야, 이거 목사님 그만하시지. 또 하실란가. 또 세 번째 또 실시를 합니다. 고도근시는 나아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아라. 또 보니까 또 안 보여요. 여덟 번째 시행을 딱 하는, 여덟 번째 딱 시행을 했어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악한 것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생각. 안 되는구나. 저 목사님 병 고치는 이 은사가 있는 줄 알아가지고 내가 여기 구경 왔는데 보니까는 뭐 별로 만진병이 그냥 나가네. 이런 생각들 아주 안 좋아. 이게 완전 불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한 그것은요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한 그 불신앙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그런 생각으로 차버리면은 이 마음 때문에 모든 걸 다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그것은요 우리 속에 탁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안 건드리면은, 우리가 이런 의심의 생각 이것만 안 건드리면은 이 기도한 것은 완전히 남아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자라나가지고 이것을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고도근시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로마서에서 우리 하나님이 쫙 주는 것이 뭐냐면은 정말로 위대한 것을 지금 주시고 있거든요. 저도 이거 지금 처음 받는 거예요. 처음 받아서 위대한 것을 주시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하면서 지금 1장을 하는데 뭘 주셨느냐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지금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주고 있는데,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믿음으로 움직이는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현실 속에서 지금 나에게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가 뭐하고 직결되어 있냐면 오늘 얘기하는 것이 마음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는 지금 무상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시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들 속에 아름다운 교회 그룹에 주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요, 지금 이면 속에 흘러가는 그것을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 네가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네 마음의 의심의 마음, 네 마음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기도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기도한 그것이 응답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 마음, 그것은 이제 실패의 마음이고, 그건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한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면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잡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상실한데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세계, 그 위대한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위대한 믿음의 세계는요, 이 환경을 전부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환경을 우리들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라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세계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보이기만 하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시면은 바로 우리가 이 시대 우상숭배, 하나님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런 우상숭배, 이것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요, 계속해서 내가 상상 속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되면은 믿음에 직결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할 때 사람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없고 잘못된 하나님, 내가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실이 돼버려요. 마음이 상실이 되면은, 마음이 정욕에 내버려 되면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느냐? 짐승하고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욕대로 그냥 살아가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죠. 약육강식. 전쟁하게 되죠. 약탈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정욕적인 거, 모든 정욕적인 것들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욕적인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시에 우상숭배,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무선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게요, 세상 문화를 다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있잖아요.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내려오는 신들 보세요. 전부 다 결혼하고 뭐하고 막 이런 것들 전부 다 바알신, 다산의 신이거든요. 이게 막 온갖 이 네팔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저쪽을 그냥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성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그냥 막 숭배되고 있었는지. 그 인간이 마음이 상실이 되니까 자동으로 그쪽으로 달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음이 상실이 딱 되는 사람들은요,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 바로 조금만 밖으로 확 나가면은 전부 다 이 문화에 다 오만대 문화가 전부 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영원히 찬송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 우상숭배 때문에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어가지고 여자들도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는 거예요. 영리로 쓰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막 오만 가지 이 세상의 문화가 여기서 생기게 되는 거죠.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가지고 막 동성연애가 나오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을 또 세상에서 허용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성경은 음욕이 부릴 듯할 때 동성연애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의 보응을 갖다가 그들 스스로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정욕의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본래 사람이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완전한 짐승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완전한 짐승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상실한 마음,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으니, 여기서 나온 것을 보세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불의함,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거죠.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같은 진성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지만 이와 같이 진성같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옳다, 이게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볼 때 이 사람이 우상숭배라는 행위를 탁 했을 때 그들에게는 뭐가 생겨버리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 종욕적인 마음이 되고,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어가지고 분쟁, 사기 이런 것들, 여기서 얘기하는 온갖 안 좋은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비방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 전부 다 들어간 인간적인 속성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두 종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을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이 뭔지 알아요? JS를 짐승이라고 합니다. JS.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정욕적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요, 그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서 쫙 나와요.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죠. 둘 중에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우리들한테. 사람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점령당하면은 여러분들은 인생이 힘들어져요. 이러면은 정글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정글. 약육강식의 정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정글 속에서 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이 없는 양이다. 그러면 옆에 있는 호랑이가 딱 있다. 그러면 죽음이에요. 바로 죽음. 인정사정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세상에 딱 나가더라도 세상에 세상에 호랑이 이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한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쪽으로 간다. 일리 가지 말고 이쪽으로.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리는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은 이런 마음이 생긴다. 헌신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건 놓지 못하는 거예요. 때 아침에 얘기한 거 있는데, 아프리카 원숭이를 잡으려면은요, 여기다가 사과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 이제 원숭이가 손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사과를 딱 잡고 나올 때는 이것이 사과가 안 빠지도록 만듭니다. 요 구멍이 안 빠지게 돼요. 그러면 원숭이가 요 사과를 딱 집었어요. 빼면 되는데, 사과를 탁 놓고 빼야 되는데, 사과를 짚고 빼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빠지죠. 그래가지고 원숭이 잡는다 하더라고. 그냥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건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라고. 죽어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과를 딱 빼버리면은요, 여기에 있는 사과 수없이 많이 열려 있어요. 지가 올라가면 다 따먹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사과 절대 안 나가지고 제평은. 사람이 똑같아요. 내가 보니까 사람이 똑같아요. 사람이 죽어도 안 나요. 죽어도 안 나. 이건 놓으면은 여기 어마어마한 축복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는 돈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죽어도 이 자동차 안 나요. 자동차 이거 내 건데요. 사람들은 자동차, 저도 옛날에 자동차 좋아했는데, 자동차 어떻게 하면 좋은 거 타고 가면, 집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한번 살아요. 죽어도 안 나요. 놓으면은 엄청나게 좋은 집들이 수두룩박박하게 놓여 있는데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이런 세계, 그런 세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더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가 놓여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걸 버리지 못해서 이거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잊어버리신 정욕에 우리 이거에 이거 탐욕이죠. 이 탐욕에 상실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면은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 이외에는 안 생긴다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입원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할 말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